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목사로서 참 부러운 말씀입니다. 왜 부럽겠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오직 성경을 외치도록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에스라입니다. 오늘 보면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세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결심이 더 중요하죠. 준행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행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세 번째는 자기만 연구하고 자기만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 외에는 다른 거 하지 않겠다. 그 정도로요 결심했어요. 그럼 에스라가 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했는가?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이 백성들이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미래가 없다. 우리 백성들의 미래가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걸로 에스라가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왜 성경만 가르치기로, 성경만 말하기로 결심했겠습니까? 내 자신이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았지 너무나 성경을 안 읽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설교해야 되거든요. 이 말 이해됩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하고 성경을 읽다가 설교가 나오는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솔직히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성경보다는 다른 걸 더 많이 강조하고 성경보다는 사람의 메시지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목사를 만난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성경 중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말씀 중심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말씀 중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내가 나쁜 목사가 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큰 책망을 받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만 읽고 이제 성경만 가르치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저 서재에 있는 책들을 쭉 한번요, 왼쪽 끝에서 부터 쭉 한번 훑어보았어요. 필요 없는 책을 많이 버렸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그 책들을 쭉 보면서요, 내 머리에 딱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속았다 라는 것이 떠올랐어요. 저 서재에는요, 상담학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학 관련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학을 공부하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데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파헤쳐야 될 그 시간에 내가 이 필요도 없는 이 상담하게, 이 사회복지하게 엉뚱한 것에 내가 시간을 다 빼앗기고, 그래서요 속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나 자신에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성경을 읽자. 이제 성경을 좀 읽자.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말자. 성경을 안 읽는 날에는 밥을 먹지 말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도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성경만 한번 강조해보자.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성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전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마 저에 대해서 잘 아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얼마나 밖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지를 알 겁니다. 전국과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사실 평촌에 와가지고 외국을 많이 안 나갔지요. 마산서 목회할 때는요 정말 외국을 너무 자주 나갔습니다.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강의는 계속, 메시지는 계속 하고 돌아다녔어요. 저는 이게요 사탄의 역사인 줄 몰랐어요. 나는 이렇게 바쁘게 강의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도 읽지 않고 막 메시지하고 돌아다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너무나 읽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사기꾼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말 나쁜 목사라는 생각을 했어요. 강도가 따로 없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요 성경을 읽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했던 그 시도로 돌아가자. 내가 왜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열정,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말씀을 막 서면서 소리를 벌벌 떨었던 그 어떤 순수한 마음이 왜 내게 사라졌단 말인가. 그 성경을 읽자. 그러던 중에 에스라 7장 10절을 읽게 된 거예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래 나도 이제 결심하자. 윤성주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자. 엄청난 결심을요. 결심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기를 결심이라는 단어를 수백 번 수천 번 저 자신에게 외쳤습니다. 왜? 변절되지 않기 위해서. 느헤미야 8장을 보면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스라 뒤에 느헤미야가 있죠. 8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무엇을 청하였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기특하지 않습니까?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였고 악한 행위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모세의 율법책,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합니까?
상담학 책을 가지고 가기를 원해요? 철학책을 가지고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가지고 오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오직 성경만 말하는, 내 수준에 안 맞지만 오직 성경만 말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지만 오직 성경만 말하는 목사가 되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너무나 엉뚱한 것, 틀린 것, 잘못된 것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목사에게 성경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좋은 책들을 읽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 성경을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은 못 알아듣더라도 무엇을 말해주기를 원해야 된다고요? 성경만 말해주기를 원해야 돼요. 왜? 계속 못 알아듣다 보면 어느 날 알아듣는 날이 와요. 그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니까 에스라가 3절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했습니까?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읽음에 귀를 기울이는데 여기에 관심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했다고요? 율법책을 읽어준 거예요. 설교한 게 아닙니다. 율법책을 읽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안 됩니다. 좋은 글들 참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돼서 5절 말씀에 보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백성들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겸손함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존경심,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과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일어나니까 에스라가 6절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사장 에스라는 여호와를 송축하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연습 한번 해봅시다.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오늘은 2번 해야 돼요. 한 번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어요? 2번 딱 돼요. 2번.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홀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 손을 안 들어요? 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얼마나 집중하여 들었으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으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했겠냐고요. 이런 가운데 일어난 역사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낭독하고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해석하여, 그 해석도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설교 시간에 울지를 않더라고요. 좀 우세요. 네?
지금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어요. 여러분, 우는 게 창피합니까? 드라마 보면서 우는 게 창피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는 것은요, 경건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에스라가 말씀 운동을 하겠어 했는데, 이 에스라 말씀 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게 바로요, 13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계속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계속 말씀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성도들입니까? 그죠?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 또다시 뭡니까?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열정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 성도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진짜 만약입니다. 우리 우리 강단에서 만약에 다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한다.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요, 그 설교 듣기 힘들 겁니다. 내 생각에. 모르죠. 또, 워낙 또 과거로 빨리 돌아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또 휙 하고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가 왜 버렸지 하면서 이렇게 혼미한 소리를 하실 분들이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정말로 성경 중심의 설교를 들어버리면요, 여기에 익숙해지면, 좀 세상적인 거, 좀 이렇게 뭐 좋은 설교, 관심이 안 가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맛을 딱 알아버리면요, 솔직히 뭐 다른 뭐 책 별로 눈에 안 돌아요. 저는 요즘요, 뭐 다른 책 별로 읽고 싶은 게 없어요. 솔직히 막 책 좀 읽고 싶어서 지금 새로운 책은 많이 구입해 놨거든요. 손이 안 가져요, 그냥. 가지지가 않아요. 지금요, 박스도 지금 안 뜯고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다시 말합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모였을 때 에스라가 무엇을 요구했느냐? 14절 말씀 보세요. 잘 보세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뭐 했죠? 본즉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이게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걸요 에스라가 밝혀낸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시간표에, 절묘한 그 시간표에, 백성들이 모여서 또 밝히 알기를 원하는 그 시간표에 에스라가 율법에 기록된 걸 딱 보니까 옛날 자기 조상들은 뭘 지켰다?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참 중요하죠. 안 보았으면 몰랐겠죠. 연구를 안 했으면 몰랐겠죠.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초막절을 지켰구나. 그래서 뭐랍니까? 율법의 가르침대로 초막을 지을 것을, 장막을 지을 것을 백성들에게 지시한 거예요. 지시하니까 16절 17절 보세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무슨 말입니까? 초막절을 지켰다는 이야기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록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점점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초막절을 잊어버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표에 딱 보았다는 거예요. 딱 하필 그때 7월 달에 모여졌기 때문에 7월에 초막절을 지켰구나. 이걸 보고 초막절을 지키도록 지시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2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8장 2절에 보면요, 이들이 언제 모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일곱째 달 초하루에 7월 1일입니다. 그죠? 7월 1일.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유대인들의 이 개념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데요. 여러분 7월 1일, 유대인의 7월 1일이 무슨 절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는 분? 7월 1일이 무슨 절기일까요? 이건 이스라엘의 4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잘 몰라요.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새해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새해를. 그리고 7월 10일이 무슨 일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7월 10일. 속죄일. 그러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들은 뭡니까? 초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가 안 되느냐? 그 이유는 저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30년을 교회 다녀도 왜 그 성질 그대로 사느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느냐? 아니 목사가 되어도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느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 개인에게 없기 때문에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전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신앙적 결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가락질 받고 변화가 안 되고 문제만 생기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성경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성경이 배워야 말씀이 각인되고 그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요 더욱더 모여야 되고 더욱더 성경 읽어야 되고 더욱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성경만 읽어주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것이 기록된 것이 느헤미야 9장입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해석해 주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에스라 9장이에요. 에스라 9장은 다 읽을 수가 없고 1절에서 3절까지는 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보세요. 뭐 했다고요?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울고 뭐 했다? 금식하며 굵은 벼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했다는 이야기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잘못된 이방인과의 만남을 절교했다. 말씀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고쳐나가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성도들이 계속 성경 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죄를 자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절 하반절에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고 저는 우리 제자교회가 이런 역사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역사를 일어나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울며 회개하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며 잘못된 죄된 생활을 버리고 그 말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자복하고 계속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속 성경 읽으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의 신앙 중심에 뭐가 가 있어야 되느냐? 성경이 딱 가 있어야 돼요.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배우고 살고 성경 읽고 살고 성경대로 결정하고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 운동을 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 운동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 운동했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보았어요. 지금부터 누가복음 2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보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특별히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것을,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줬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한국교회는 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겠어요? 신약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겠어요? 신약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설교하셨다고요? 구약에 기록된 그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말씀해 준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월달부터 9월 오늘까지 무슨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죠? 구약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12월달까지 무슨 성경 가지고? 신약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교회는 왜 자꾸 구약만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이 많아요? 신약이 많아요? 신약이 적잖아요, 구약보다. 그러면 성경이 많이 기록된 것은 오래 설교해야 되고 조금 짧게 기록된 것은 짧은 경우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신약만 계속 설교합니다. 구약은요, 1년 52주 중에서 10주도 안 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하셨다고요? 구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그대로 설명해 준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지, 지금.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잘 들어보세요. 32절 보세요. 32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무엇을 풀어주실 때에? 대답을 크게 하세요. 무엇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도는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성경을 풀어줘야 돼요. 강단은 성경을 풀어줘야 돼요. 설교는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막 이상한 책이나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나 하고 뭐 텔레비전에 웃기던 이야기나 하고 다른 사람은 들었던 이야기나 하고,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은 거는 이야기하고 자기가 본 것만 이야기하고, 이게 설교가 아니라고요.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운동은 무슨 말씀 운동이었냐? 성경을 풀어주는 말씀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말씀 운동과 같아요? 틀려요? 같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 두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울든지, 두 번째는 뭐겠죠, 그러면?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다 뜨겁겠죠.
뜨거워야 돼요. 말씀 듣고. 그럼 왜 안 뜨거우냐? 멍 때리고 앉아있어서 그래요. 아이고 빨리 마쳐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조금 길어. 저는 12시 안으로 절대로 예배 못 마칩니다. 네? 절대로 목사님 설교를 25분만 해주세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성경 말씀 전하는 것보다요, 막 생활에 유익한 말씀을 전하면요, 교원들이 더 좋아해요. 성경 말씀을 풀어 설교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자기 생활과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했잖아요. 막. 한국교회 교원들이 은혜 받는 수준이 뭐냐? 자기 생각과 똑같은 말씀을 강단을 해주면 굉장히 은혜 받아요. 평소에 막 게으른 걸 싫어한다. 그러면 막 게으르지 말라 이러면 막 아멘 이랍니다. 평소 때 좀 이게 사랑의 마음을 강조하고 사는 사람이다 면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하면 아멘 합니다. 그 성경 말씀과 관계없는 사랑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것 가지고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아닌데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 아닌데 눈물 흘리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도 아닌데 동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성도는 성경 말씀 들을 때 눈물이 나야 되고, 성도는 성경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다른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45절을 보세요. 45절을 보면 큰 소리로 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놀랍잖아요.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는 것이 복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제발 좀 아세요. 복음 깨닫는다 중요하죠. 성경을 깨닫는 것이 복음 깨닫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 또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복 달라는 기도 그만하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 그만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성경을 보게 하시고, 주여 내 마음을 열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는 없고 맨날 우리 집안, 우리 가정, 내 남편, 내 자녀 돈 벌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깨달으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돈 버는 길도 훤히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 읽고 안 배워,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니 고생만 하고 돈은 못 버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웬일로 희민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걸 직장생활 재밌냐는 게 죽지 못해서 갑니다 라더라고요.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혀 행복하지 않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월급 받아가지고 방세 내고 교회 헌금하고 빼니까 돈이 하나도 없대요. 돈이 하나도 없대요. 그걸 지금 네 나이에 돈 많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 자기는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속으로요, 성경도 안 읽는 게 무슨 행복이라. 말씀도 안 읽는 주제에 무슨 행복이라 그랬어. 근데 성경을 그랬어요. 그러면 행복해진다 했더니 아빠가 그 말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 하면 막 성경 읽어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오늘 이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기를 뭐하라? 대답하세요. 뭐하라? 결심하라. 성경을 읽고 배우기를 더욱더 결심해라. 이제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신약 읽잖아요. 여러분 교회 주보 알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작년에 읽었다고 올해 또 달라요. 그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그 걸음 하나하나를 좀 더 상세히 이렇게 맞추어서 돈이라는 사건들을 묶어놓은 것 같아요. 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기를 결심해라. 여러분 이 결심은요, 죽을 때까지 변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로 시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평생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줄 끊으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까지 우리 교회는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새신자를 만났다. 무엇을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이 양육하는 사람이 있다. 무엇을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새신자가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성경적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읽는법을 가르치고 성경 읽도록 도와주고 성경 말씀 붙잡고 말씀 기도하도록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 새신자에게 복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성경 한 권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라. 저는 이것이 에스라의 말씀 운동이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운동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 한 권 가지고 그렇게 전도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에스라 말씀 운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운동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말씀 운동 현장을 보았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운동 현장도 보았습니다. 에스라도 예수님도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말씀 운동하였음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만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게 하시고 일평생 성경 한 권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